오늘 기도학교 첫째 날 오신 여러분들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이 50일 기도학교 서강교회 기도 제목 가지고 오셨죠? 우리 함께 오늘 말씀 나누고 오늘은 첫 번째 날로 교회를 놓고 함께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첫째 날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챕터 1을 한번 펴주시면 좋겠습니다. 챕터 1을 펴주시면 기도는 무엇인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예습하고 오신 분들 혹시 계신가요? 어떠신가요? 기도는 무엇인가요? 여러분 기도가 우리가 평생 하는 게 기도인데도 사실 기도가 이런 건가 싶은 생각이 또 들 때가 있어요. 기도가 뭐지? 잘 모를 때가 또 사실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마다 여러분 기도가 어떤 것인지 하나씩 배워나가는 시간 되면 좋겠고요. 또 상당 부분 많은 것 아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씩 확인하면서 그랬지 이렇게 점검하는 시간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도는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20절인데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이쪽에 계신 분들만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이쪽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인데 오늘 우리는 기도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이 새벽 시간에 한 10분 정도 15분 정도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볼지어다 하고요. 두 번째 두드리노니, 그리고 세 번째 문을 열면, 그죠?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떠할 것인가? 이 결과가 어떠할 것인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즉 주님과의 사귐이 우리 기도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이고 그것이 기도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교재를 보시면 여러분 바로 밑에 요한계시록은 어떤 책입니까? 7교회를 향한,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를 향한 우리 주님의 말씀이지요. 특별히 요한계시록 3장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말씀 속에 바로 오늘 본문, 이 본문 말씀이 있는데요. 자,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여러분 7교회 중에 하나님께 칭찬받지, 주님께 칭찬받지 못한 교회였습니다. 라오디게아는 어떤 지역이냐면 굉장히 고도로 발달된 그런 물질 문명이 팽배했던 그런 도시였죠.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 그 당시에 벌가모 지역하고 우리가 버가모 교회 아시죠? 버가모와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뭐가 있었냐면 아주 유명한 의과대학이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그 히포크라테스 선서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 선서가 바로 배경이 되는 것이 이 버가모 지역과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 이 두 지역이었을 만큼 의학이 굉장히 발달했고 도시가 풍요로웠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는데 유독 칭찬받지 못했던 교회 중에 대표적인 교회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였던 것이죠. 바로 이 교회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2024년 이 물질 문명을 상징하고 있는 교회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을 때,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우리가 그렇게 들여다볼 수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막 궁핍해서 먹을 게 없고 막 그런가요? 그렇지 않죠. 정반대죠. 먹을 게 너무 많아서 아이고 저거 먹으면 안 되는데, 저 설탕 덩어리 마시면 안 되는데, 먹으면 안 되는데 하면서 그 먹게 되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살찌고 막 오히려 다이어트 이런 걸 고민하면 고민했지, 우리가 먹을 게 없어서 궁핍해서 그렇게 고민하는 가정은 거의 없는 시대를, 우리가 풍요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풍요롭고 문제가 없고 그러면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믿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정반대의 길을 가는 것처럼 소아시아 교회도 이미 여러분 초대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그런 모습이 나타났다. 그러니까 인간은, 사람은 다 똑같은가 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때 주시는 이 말씀입니다. 바로 그 오늘날 현대교회 2024년도를 살아가는 우리 한국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그렇죠? 지금 이렇게 주님이 문을 이렇게 또 두드리고 있다라는데 안 들리냐? 안 들리냐? 주님 이 말씀이죠. 그래서 이게 문을 두드린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원래 이 성경 원문은 보라, 볼지어다 이 말이 맞거든요. 제가 좀 이따 설명해 드리겠지만, 그런데 옆 페이지를 보시면 여러분 공동 번역 성경에는 뭐라고 번역하고 있습니까? 들어라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말해 보겠어요. 고백하겠습니다. 들어라. 다시 한번 들어라. 3번 반복하겠습니다. 시작. 들어라, 들어라, 들어라. 그렇습니다. 원래는 볼지어다가 맞는데 공동 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녹화하는 소리니까 이 소리는 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들어라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보라라고 하는 말은 범상치 않은 말입니다. 우리가 보라, 여러분 어떤 성경 본문이 생각나십니까? 보라 하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사야 43장에서 보라 내가 새 일을. 그래서 이 보라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이두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전환을 국면하는 그런 자리예요. 그런 단어입니다. 저쪽 일에 막 이렇게 신경 쓰고 있는 사람들한테 주의를 환기시키면서 여길 좀 봐요. 이제 더 이상 그거 말고 이쪽으로 오십시오. 아유, 계속 그렇게 살았는데 괜찮은 겁니까? 문을 두드리면서 보라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의를 환기시킬 때 제발 그쪽 말고 이쪽, 저쪽 말고 이쪽 이렇게 주의를 환기시킬 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게 바로 보라라는 단어죠. 이사야 43장이 대표적인 말씀이고요. 여러분 우리 주님 예수님 태어날 때 뭐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1장에서 그죠? 보라 처녀가 잉태. 그죠? 다른 데 보지 말고 여길 좀 봐라. 이렇게 주의를 완전히 완벽하게 이제 너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된다. 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바로 그때 사용된 단어가 똑같은 단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저 놀라운 주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이 불 때 호련히 다 변화하리라. 이렇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부활에 대한 그 비밀을 말할 때도 역시 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3번 반복하며 따라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보라, 보라. 그렇죠? 다시 한번 시작. 보라, 보라, 보라. 성경에는 볼지어다, 볼지어다, 볼지어다. 약간 고어체로 나왔으면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 것을 다 보고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내용을 한번 좀 더 들여다보면 이렇습니다. 이 말씀은 그 당시 육체적인 부유함에 빠져 영적인 갈급함이 없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말씀입니다. 즉 오늘 우리를 향한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 먹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기도는 무엇인가? 기도는 예수님의 마음 문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문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자, 기도는 예수님의 마음 문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 앞에 기도는 하고 예수님 사이에 우리가 먼저라고 써놓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먼저. 기도는 먼저 예수님이 마음 문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우리가 기도함에 있어서 주님,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물론 그거 기도 맞죠. 그죠? 주님 우리가 응답해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하는 게 맞죠. 맞는데 더 중요한 사실 있습니다. 기도에 대한 원리 중에 첫 번째, 우리가 이것 하지 못하면 자칫 기도를 엉뚱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기도는 먼저 예수님이 우리 마음 문을 두드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옆에 그래서 써 있는 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는 사람의 일이 아니라 주님의 일입니다. 주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문을 두드리며 내게 오신 주님을 문을 열어서 맞이하는 것, 이게 기도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 마음을 이렇게 똑똑똑똑똑똑 볼지어다, 볼지어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내게 문을 두드린다. 이렇게 문을 두드리는 그런 주님을 본 적 있으십니까? 그 문 두드리는 주님의 소리를 혹시 들으신 적 있으십니까? 어떠하십니까?
자, 여러분 이 시간 첫째 날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사실은 기도란 다른 것이 아니라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시며 내게 보라 보라 볼지어다 볼지어다 제발 좀 들어라 들어라 문 두드리시는 그 주님의 소리를 먼저 듣고 주님이 와 계심을 인지하고 문을 활짝 여는 행위, 바로 그 행위가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첫 번째가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이 문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듣는 일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앞서 우리가 한번 읽어봤는데요, 그 옆에 있는 공동번역 성경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들어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 집에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도 나와 함께 먹게 될 것이다. 아멘. 아멘. 기도는 사람이 예수님을 움직이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기도하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을 두드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현실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한번 해보겠다.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한번 해보겠다. 하나님을 좀 변화시켜 보겠다. 주여 들어주시옵소서. 내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지만 먼저 주님이 문을 두드리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면 내가 하나님을 좀 바꿔보겠다. 너무나도 위대한 기도입니다. 그죠? 하나님은 원래 다른 계획을 갖고 계신데 내가 좀 하나님을 바꿔봐야 되겠다. 이 기회에 뭐 이런 마음을 먹게 될 수가 있어요. 물론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입니다. 정말 그러하죠.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나중에 또 나누겠지만 기도는 정말 하나님을 움직이고 하늘 보좌 문을 확실히 여는 그런 기도가 분명하지만 그 전에 우리가 오늘 1장에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그보다도, 그렇죠, 맞습니다만 기도는 예수님이 우리 문을 두드리고 있음을 들을 수 있는 귀, 볼 수 있는 눈을 갖는 것이 기도다. 제가 지금 벌써 이 얘기를 몇 번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이 기도다라는 것을 우리가 첫째 날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줄로 압니다. 그랬을 때 두 번째,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자, 기도는 마음 문을 두드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여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잘 들으셨으면 이제 듣다. 밖에서 주님이 와 계신 걸 아는데, 뻔히 와 계신 걸 듣고 아는데 가만히 계시면 안 되겠죠? 어서 문을 열어주셔야 되겠죠. 그렇죠? 문을 열어서 주님을 맞이해야 되겠죠. 또 문을 연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교재에 써 있지만 상대방을 인정하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십니까? 여러분, 그런 문을 활짝 여시기 바랍니다. 영혼의 문을 활짝 여시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기 바랍니다. 또 마음의 문을 연다는 것은 상대방의 마음을 받아들이는 것이지요. 나만 여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왜 주님 내 문 앞에 오셔서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까? 그 마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오신 그 이유를 알려주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을 모시는 것이, 그런 행위가 무엇이다? 다름 아닌 기도의 행위가 됩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여러분 요한복음 21장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 나오지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하여 3번이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본문 말씀 우리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그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3번 예수께서 물으셨는데 그것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우리가 기도의 눈으로 볼 때 이렇게 볼 수 있죠. 이 말은 베드로의 마음을 알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이미 아시죠. 주님이 아시죠. 왜 물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나타내시고, 사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주님의 고백 아닐까요? 그렇죠? 그 마음을 좀 알아달라는 주님의 말씀이었겠지요. 그래서 3번씩이나 베드로에게 그렇게 물으셨던 것입니다. 기도는 내 안에 들어오시기를 원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실 때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걸 하느냐?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걸 하느냐? 그랬을 때 베드로가 제가 당신을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걸 주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응답하는 그 행위,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정말로 위대한 기도의 모범이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먼저 사랑을 갈구하시죠. 그리고 그 갈구하시는 그 사랑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기도의 표본입니까? 주님과
아주 가까이서 베드로가 나눈 이 대화, 여러분 이런 대화를 나누는 50일 기도학교 시간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 장 넘기시면, 그래서 우리가 함께 짧은 단문 기도지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거기 밑에 두 번째 줄에 써 있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시작. 주님 내 안에 임하시옵소서. 우리 3번 반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주님 내 안에 임하시옵소서. 주님 내 안에 임하시옵소서. 주님 내 안에 임하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이것이 참된 기도의 목적이 되죠. 주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면 여러분 더 이상 바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일일이 주께 간구하지 않아도, 시시콜콜 주님께 말씀드리지 않아도 내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내 안에 계시고, 또 그런 마음으로 내가 주님 안에 있으니 내 모든 삶이, 내 모든 호흡이, 내 모든 생각 자체가 바로 기도요, 주님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그런 시간이 되겠죠. 그것이 여러분 최종적인 기도의 목표가 됩니다. 우리는 때때로 마치 119 부르듯이 기도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다들 우리 다 그러신 적 있으시죠? 그죠? 평상시에는 그냥 주님 귓등으로도 안 듣고 쳐다도 안 보다가 뭔가 다급하고 위기의 상황이 오면 119 부르듯이, 그죠? 그렇게 하는 게 기도인 줄 아시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물론 그럴 때 119 상황이 발생하면 당연히 불러야죠. 119 응급 상황이 발생했는데 119 안 부르면 안 되죠. 당연히 불러야 되죠. 그런데 119 구급대원이 또 의사가 만약에 주님이시라면 그럴 때만 부르면 좀 그렇잖아요. 그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럴 때만 부르면 좀 너무 우리 속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건 아니겠습니까? 119 응급 상황에서 당연히 주님을 부르는 것이 맞지만 기도는 항상 주님과 매 순간마다 친밀히 교제하는 것이고, 그것이 목적이고 그러기 위해서 때때로 119 응급 상황이 발생하면 주님께 911, 119 이렇게 전화를 걸어서 주님의 특별한 도우심을 구할 때도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A.W. 토저라는 분이 있어요. 아주 유명한 복음주의 설교가죠.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가장 좋은 기도는 삶 전체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죠? 가장 좋은 기도는 삶 전체로 드리는 기도가 됩니다. 응급 상황 이럴 때만 기도하는 것은 영적으로 아주 낮은 아마추어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여러분 신앙생활 몇 년 하셨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눈으로 볼 때, 물론 이렇게 나누는 게 좀 우습지만, 여러분은 아마추어 기도자입니까? 아니면 프로 기도자입니까? 이거 표현이 좀 우습네요. 그죠? 프로 기도자 이렇게 하니까 아마추어 기도자는 괜찮았는데 프로 기도자 하니까 이거 조금 표현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어쨌든 편의상 생각해보면 여러분 911 응급 상황에만 주님을 찾는 아마추어 기도자입니까? 아니면 매 순간 누가 보든 안 보든 주님께 간구하고 내가 나를 관리하고 영적으로 관리하고 케어하고 하는 그런 프로,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기도자로 지금까지 살아오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시간이 지난다고, 신앙생활 이렇게 시간이 지난다고 저절로 해결되는 문제가 전혀 아닙니다. 그렇죠? 전혀 아니에요. 프로에 입단해야지 뭔가 새로운 길에 들어서는 거예요. 그냥 내가 시간 날 때 가끔씩 하는 그런 아마추어 운동도 그렇게 하면 잘할 수도 있죠. 그러나 프로가 되느냐 아마추어로 남느냐, 그것은 전혀 다른 인생입니다. 그죠? 프로가 된다는 것은 내 인생을 거기에 거는 거 아닙니까? 아마추어가 되는 것은 내가 시간 날 때 심심풀이 땅콩으로 그냥 해도 되는 게, 그게 아마추어의 길 아니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기도를 한다는데, 우리가 평생을 기도를 해왔는데, 지금까지 수십 년 기도를 해왔는데 여전히 만약에 우리가 아마추어 만약에 기도자라면 이거 조금 문제 있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그죠? 표현이 좀 우습지만 여러분 참된 프로 기도자가, 기도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거는, 그래서 때때로 911 그 119로 기도하는 그런 기도자가 아니라 삶으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바로 우리가 방금 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베드로와 주님이 나눴던 그 기도, 그 대화가 여러분의 삶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세 번째 보면 예수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원리였죠. 자, 볼지어다 두드리노니 문을 열면
어떻다고요?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성경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밑에 이렇게 교재에 써 있습니다. 마음의 문을 열면 예수님이 들어오십니다. 들어오셔서 먹고 마신다 하셨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은 음식을 나누며 함께 교제하는 것입니다. 성찬을 통해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것은 예수님과 영적 교제입니다. 기도는 예수님과의 교제고 사귐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굉장히 부드러운 일이고요. 아주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죠? 사람을 사귄다라는 거, 교제한다는 거 쉬운 일 같지만 사실상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이루어야 될 일인 것이죠. 그래서 저 유명한 키르케고르는 이렇게 말했죠. 기도는 내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게 아니라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뭐 하는 것이다? 조율하는 것이다. 이것이 저 유명한 기도에 대한 명제 아닙니까?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그렇습니다. 교제는 일방적으로 할 수 없어요. 일방적으로 할 수 없어요. 내 뜻을 주님께 알아고 주님 뜻을 알아가면서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조율해 나가는 것이 기도다라고 하는 것이죠. 밑에 써 있는 문구를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사귐은 상대방에게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영적인 사귐은 늘 그분에게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기도는 언제 어디서나 동행하시는 예수님께 귀 기울이고 그분의 인도를 받아 누리는 축복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첫째 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함께 나누었는데 기도는 무엇보다 여러분 문을 똑똑똑 두드리는 주님을 인지하는 겁니다. 보고 듣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문을 열고 응답하여서 최종적으로 그분과 먹고 마시는 교제의 일입니다. 여러분 이런 3단계 기도가 이런 것임을 깨닫고 여러분 주님과 참된 기도자로서 오늘 이 첫째 날 월요일이 여러분 삶의 변화의 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그 위에 있는 짧은 기도 있죠.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 내 안에 임하시옵소서. 주님 내 안에 임하시. 한 번 더. 주님 내 안에 임하시옵소서. 아멘. 아멘.